새마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파당과 분열,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이기심,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사치와 허영,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삐짐과 섭섭, 위선과 허세,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우상숭배, 제사, 점친죄 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불화, 실패의 저주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 한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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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 지나가고 마는 이 세상에 아버지 영원한 나의 집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우리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 인류가 역사 이래로 속아온 이 아버지 하나님 속임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청명이 열려져서 지나가는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을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속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쌓는 아버지 속사람으로 승리하고 사는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들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풍성한 생명으로 온전하신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원망하고 저마다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읽은 데서 이 민수기 읽은 데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을 때 인생길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물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한 번쯤 이것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이 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함께 사망이라는 생각이, 죽음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청황색 말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사망의 세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넷째 인을 뗄 때에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제가 조금 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각 나라들에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는 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 말은 지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으로 두려움으로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 그 깊은 곳에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까 하는 자신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자신에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뜻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대 재앙을 내리고 홍해물을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조금의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삶이 조금 불편하게 되었다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면서 엄청난 과일을 샘플로 들고 왔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40일 정탐하고 온 그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서 원망과 불평하던 모든 철든 사람들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하나까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즉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내가 편안하냐, 내가 안전하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만한 자기 눈에 보이는 자신을 위한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생각하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 일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단강이 갈라진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온 강물을 피로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안악자손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키가 좀 작은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키가 장대 같고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장수 앞에 그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17살에 소년의 몸으로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창도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간파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그는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에게로 모든 열방을 불러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은 반드시 너희 열방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그의 이름을 높이라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세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온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뭘로 유명합니까? 성형.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모보다는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기로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온통 얼굴을 뜯어고치고 보톡스인지 뭔지를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온 마음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또 뭐가 있습니까? 먹방.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으로 내 몸을, 내 입을 즐겁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파트에서 평안하게 사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도를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조차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대표적인 것이, 그래 내가 좀 관용을 베풀어 줄게. 불교 너희들도 와. 이슬람 너희들도 와. 아메리칸 인디안 힌두교 너희들도 와. 내가 하나님 해줄게. 내가 너희 신도 승격시켜 줄게.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그렇게 관용을 베풉니다.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아메리칸 인디안과 모든 세계의 종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WCC. 그들이 정말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fall short of his glory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제가 2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2번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는 첫 번째 들은 답을 잊어버리고 2번째 또 같은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번에 대한 답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은 2번의 질문에 똑같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인자가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영광을 얻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치닫는, 그래서 지옥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사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은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선 것만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내가, 너희를 만든 내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이 그 지으신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서신 한 이유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서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지옥갈 인간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죄와 저주로 인해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회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사법을 읽어보십시오.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피가 없이는 속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피에 있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는 것도 피를 통해서만이 대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상징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앞에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요, 이제 모형이 아니고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단들, 장로교 통합 측, 심지어 합동 측, 보수까지도 WCC와 전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의 죄와 100데나리온의 죄가 나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개를 하면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10,000달란트의 죄는 사람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10,000달란트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축복과 생명회로 되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돌이켜서 예수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망령된 짓을 행한 현대의 교회가 10,000달란트의 죄,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 비평하고 저것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이 전염병이, 구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연병입니다. 연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셔서 고라와 다단의 그 사건에서도 250 그 장로들의 사건에서도 그들을 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더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음란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연병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른 여느 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버리고 구원의 길을 왜곡시켜 버린 그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온 유럽 구미주 선진국들이, 기독 선진국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방탕과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입에도 올리기 힘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그 죄를 인텔리들이 앞서서 지식인들이, 지도자들이 앞서서 오히려 죄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격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인격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에서는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는 사람의 기분, 사람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룩과 경건과 가정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기본적인 거룩성을 망가뜨려 버린 죄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 지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여야 합니까? 바로 내가 회개하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드리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께서 각 성을 맡기실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듭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제사장이 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대속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제사장이 되고 그들은 우리 왕국의, 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의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너 때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입니다 하고 제사장의 사명과 왕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은 경고가 아니고 이미 심판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불을 끄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됐다, 그 천사에게, 연병을 전파하는 사망을 가지고 온 그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멈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도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저들의 죄를 뉘우치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는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이 지구 땅에서 일어나는 이 청황생 말, 사망의 저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교회가 범죄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사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도를 알고 가정과 개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위정자들이, 지식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이 재난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할 자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제거할 자들은 제거할 것입니다. 엎을 것들은 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재정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교리들이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모든 음란과 방탕과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동물의 왕국된 이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사회를, 세상을, 나라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먼저 다니엘처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가 기도하고 저들이 기도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남은 것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죄라는 발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부터 나를 부인하는 회개를 함으로써 남을 위한 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등잔에 불이 켜져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모든 게으름과 안일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먼저 자신을 위한 정결함에 거룩해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구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죽어가는 이 지구를, 사망의 말이 짓밟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셔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지구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여기저기에서 아버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유일한 구세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그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구세주의 자리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갖 짐승과 같은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고
짙도록 종용하고 장려하는 이 거꾸로 된 이 지구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인텔리들이, 지식인들이, 위정자들이, 아버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떠나 온 세상을 아버지 더럽히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죽어가고 썩어가는 이 세상도 바로 세우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죽어가는 세상을 죽지 않게 아버지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는 오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노케 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돌이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종들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주시면 개인별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내면의 죄,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 속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생명과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영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헌금을 보내시고 전화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지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 속에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신앙도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버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신 모든 물질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